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참 기쁨을 얻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108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굳건한 신뢰함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앞선 이제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이 내용들을 두 개를 합성해 놓은 시편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108편의 1절부터 5절을 이루고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가 6절부터 13절을 이루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제 얼핏 보면 단순히 두 시의 합성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 108편은 앞서 있는 이 두 시들과는 전혀 다른 시편으로 읽어야 하는 시입니다. 이 57편과 60편 다 다윗의 시였어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 이 표제에 나오거든요. 시편 57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지은 시가 57편입니다. 시편 60편은요, 다윗이 군대를 끌고 북쪽의 아람 연합군과 싸우러 나갔을 때 갑자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남쪽에서 에돔이 유다를 침공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 끌고 올라갔는데 빈 성을 이제 공격당하게 된 상황이죠. 유다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국가적인 양면전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시를 쓴 것이 시편 60편이었습니다. 이 두 시편 다 위기를 만났을 때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요. 똑같이 다윗의 찬송시를 가지고 만들어낸 고백인데도 다릅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입니다. 앞선 두 시편 모두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애통하는 기도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편 108편은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확신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 만난 다른 위협과 위기를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조금 다른 성향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이 이 시편의 언어들을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담아내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108편이 합성시로 보이는데 왜 거룩한 책의 목록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을까 했을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으로 드려졌기 때문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남다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또 찾아가고 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지내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요,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다윗이 고백했을 때는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엄청 흔들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마음이 변하여 내가 마음이 이제 정해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 시편 108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인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겠다는 그런 의미죠. 자신의 재능도 자신의 능력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찬양하러 나아가며 사용한 악기가 이제 2절에 나타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와 수금이 나오죠. 이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찾은 것은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이 두 악기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파와 수금은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 동안에는 잊혀진 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잊혀져 있는 악기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포로민들을 조롱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인의 조롱 앞에서는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악기를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파와 수금 이 두 악기는요, 포로 시기 동안에는 공적으로 연주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기쁨으로 바르게 연주되지 못했었던 악기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악기를 깰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비파와 수금을 이제 깨어내야 합니다. 깨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깨워지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두운 밤, 이제 포로와 절망의 통로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새벽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맞이하고 그 새벽의 자리에 있게 된 이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온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진실은 신실하심은 궁창에까지 구름에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간 민족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엔 그것을 몰랐지만 포로 시기 동안에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이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들은 포로민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보며 찬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 시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원래 위기 중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이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다윗은 어두운 동굴에 숨게 됐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두려움과 흔들리는 갈등 속에 있었지만 그가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느꼈고 그 어두운 동굴에 빛이 비추는 그런 은혜를 거기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다윗에게 신실하시게 다윗을 지켜주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전부 제패하는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가셨죠. 다윗은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당장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 위기 속에서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위로를 주시고 자신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윗을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응답으로 나타내 주셨었죠. 자, 그렇다면 포로 귀한 공동체의 상황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입장에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작은 식민지의 백성에 불과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결과로서 포로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만민 앞에서,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그 속에서 한 것입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분명히 고달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포로 민중에 있는 그들을 고달픈 중에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제 포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포로민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속에서 때에 따라 위기를 넘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그들과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작은 식민지 백성들의 민족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포로 중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포로 중에서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계의 정복자들과 나라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바꾸시는 것을 포로 생활 중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세계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포로민 중에 경험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을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포로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 돌보심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퀴리오스 왕의 명령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은 이렇게 에스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요.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돌려보낼 때 군사를 같이 보내고 같이 갑니다. 그들 중에 총독을 세워서 재물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4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봅니다.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하늘보다 더 높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본 것입니다. 주의 진실은, 주의 신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을 이들은 여기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합니다. 이들의 이 찬양과 예배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것이죠. 마땅히 찬양받고 예배 받으실 온 세계의 섭리자께,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참된 주권자께 드리는 감사이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온 세계와 온 땅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큰 경험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이들은 마음을 정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상황을 직면한 것입니다. 이들이 직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이웃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많이 흔들렸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렸다면 현재 직면한 어떠한 위협이 있는데요. 그 위협 앞에서는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여전히 연약하기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기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포로 귀환민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나라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귀환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표현되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성전 재건을 회방하고 성벽 재건을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했죠. 이 공동체는요, 이들의 회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음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비파와 수금을 꺼내어 이제 깨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만나게 된 이 어두움의 세력들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과거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의 응답을 다 경험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약속들이 이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읽혀집니다. 그 약속들이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성소라고 하는 곳은 성전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거룩한 장소에서 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걸고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걸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이루실 것인지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읽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합니다. 세겜은 어디고 숫곳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운데를 가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두고서 동쪽 편과 서쪽 편을 나눴을 때 세겜은 요단강 서쪽 편의 중심입니다. 숫곳은 요단강 동쪽 편의 중심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라고 합니다. 길르앗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지파는요, 요단강 동쪽 지파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유다는요, 요단강 서쪽 지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과 서쪽 편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걸고 말씀하시기를 요단 동서를 다 주겠다. 이 동서 땅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땅의 회복으로 읽게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 이전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다윗 이전의 세상. 다윗 이전에는 사울이었고 사울 이전에는요, 사사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과 서쪽에 흩어져 갖고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사사기 내내 어땠습니까? 그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언제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사기 동안 주변 이웃 나라들의 식민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나오죠. 그 사사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샛길로 다녔다.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샛길로 다녔다. 큰 길은 누가 다니죠? 이방 민족들이 다녀요.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들 눈치 봐서 샛길로 다녀야 돼요. 언제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모습 중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때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또 사사를 세워서 다시 일어나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고,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제 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랍 연합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남쪽에서는 에돔 국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중에, 이 두려움 중에, 혼란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다. 다윗이 들은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온전히 주시는데 그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목욕통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수치스럽고 천한 봉사를 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관리하는 노예처럼 돼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노예처럼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 위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블레셋의 주권을 다 빼앗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받았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셔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죠. 요단 동쪽편, 서쪽편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요. 그것은 평탄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식민지로서, 더 이상 육신적인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원수들은 전부 찌그러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됐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봤을 때 여전히 모압과 여전히 에돔과 블레셋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웃의 어떤 이방 나라들의 위협들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봤을 때 그 위협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거룩한 책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이죠. 그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이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와 타락의 문화와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대적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유혹들과 여러 회방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유혹들을 보게 되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의 속임수에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공동체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해 달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참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애굽으로 인도할꼬.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들이 외치는 외침이죠. 과거에 다윗은 유다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에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포로 귀한 공동체는 상황이 조금 달랐죠. 약속의 땅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요한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 이것은 이 공동체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서 먼 길을 돌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뼈저리게 깨달은 그런 실상인 거죠. 인간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강대국의 권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참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을 여기에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그 실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외침으로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둡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새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빛을 보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또다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은 들의 풀이나 꽃처럼 곧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만은 영원합니다. 참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척박한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과 많은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읽고요,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혹시 아직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냐면 돋는 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돋는 해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요, 어두운 밤을 지나 이제 새벽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새벽을 맞이합니까? 돋는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가 그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직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주간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나기를,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기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께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돋는 해로서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오늘 시편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된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도 또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배자가 되고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빛, 하늘보다 높은 구름에 닿는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만민 중에, 그리고 문 나라 앞에서 찬양함으로 나아가세요. 이것은 곧 증인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주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신뢰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 주간에 우리들이 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맛보며 하나님께 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돋는 해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